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말이 맞은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말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리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곤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내가 내 치마를 내 하늘까지 들추어 내 수출을 드러내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장례의 광고입니다. 고 김복희 성도님, 4-11구역의 윤병권 집사님, 윤병숙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6시에 인천 사랑병원 장례식장 1호에 있습니다.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날짜의 성경적 자아 정체성의 선포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또 말할 때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고 또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교만을 예언자를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의 경고는 17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함이라. 15절과 17절에 이어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뜻합니다. 이 교만은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시초이기도 합니다.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 그리고 하와가 이를 듣지 아니하였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상사나 군대에서 적합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내린 명령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월적인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 교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경고하는 요소인데 우리 또한 이 교만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또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거꾸러져야 됩니다. 설교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를 설교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 가운데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충동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준비에서부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볼 때에
매일마다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판단, 감정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지표로 삼는 중심이 있을 때에, 그 중심이 있어도 힘든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시 여기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충동적이기도 하고 내 감정의 극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극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기다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 같은 충동이나 행동도 사전에 미연에 막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이것에 빗대어서 기도 세 번이면 교만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과 저의 언행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겸손하는 모습으로 따라갈 때 그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코 절대로 교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중심의 행동이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따를 수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왕권의 추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왕권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여기서의 왕과 왕후는 이스라엘 왕 19대 3개월 동안 통치하였던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 느후야다를 말한다라고 학자들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주전 597년 바벨론 3차 침공 시에 바벨론으로 이 왕과 왕후가 끌려갔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과 왕후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후반부에 왕권의 면류관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슬퍼하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왕과 왕후가 왕권을 잃은 후에 이리 오너라 명령한다면 그것보다 더 추한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왕과 왕후가 자신들의 나라를 잃었는데 아직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아, 내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라를 잃었고 너희 스스로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왜 아직도 교만하는가라는 예언자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계속되는 눈물의 선지자, 예언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받지 못할까요? 본문 24절, 3절과 2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본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은 기록되어 있기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이 성경에서는 예화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맏아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인을 뜻합니다. 즉 아프리카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지요. 왜냐하면 태생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피부와 반점이 있는데 어찌 바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24절에서는 이어지는 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기서 건불은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나뭇가지에 사막 바람으로 흐트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휘황치는 사막의 바람 앞에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모든 나뭇가지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잘못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순간에 넘어뜨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도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성, 그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우둔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키어 봅니다. 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과연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나은 듯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모습보다 더 잘못된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 한 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제가 마음에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악투성인 우리들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아마도 지금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는 듯합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함 속에서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도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앞으로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선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주일까지 고등부의 수련회가 우리 교회 마지막 여름 신앙 행사로 제주도에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리고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이번 수련회,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여름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나올 때에 1000번째 예물을 쓰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단기 선교팀, 돌아오는 그 안식과 또한 도전의 앞날이 되게 해달라고 위로와 격려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폭염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을 위하여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제2교에 속한 어르신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이들, 또한 마음이 힘겨운 이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